찬송가 538장 부르시면서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538장입니다. 죄짐이 지고서 보나보니 내 맘속에 주 영접하며 새 사람 되기를 원하오니 내 그 주를 영접하라. 의심을 다 버리고 그 주를 영접하라. 마음은 다 열어놓고 내 그 주를 영접하라. 정결케 되기를 원하오니 내 마음속에 주 영접하며 생명수 마시기 원하오니 내 그 주를 영접하라. 의심을 다 버리고 그 주를 영접하라. 마음은 다 열어놓고 내 그 주를 영접하라. 진실한 친구를 원하오니 내 마음속에 주 영접하며 내 맘의 평안을 원하오니 내 그 주를 영접하라. 의심을 다 버리고 그 주를 영접하라. 마음은 다 열어놓고 내 그 주를 영접하라. 즐거운 찬송을 하려니 내 마음속에 주 영접하며 평안한 복지에 가려니 내 그 주를 영접하라. 의심을 다 버리고 그 주를 영접하라. 마음은 다 열어놓고 내 그 주를 영접하라.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하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분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사무엘상 3장 13절에서 14절입니다. 사무엘상 3장 13절에서 14절입니다. 13절, 14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하는 죄악 때문이니 이는 그가 자기의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러므로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맹세하기를 엘리 집의 죄악은 제물로나 예물로나 영원히 속죄함을 받지 못하리라 하였노라 하셨더라. 14절의 말씀은 보면 하나님은 엘리 집의 죄악은 제물로나 예물로나 영원히 속죄함을 받지 못한다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가 13절에 나오고 있는데 그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엘리 집안은 그것이 하나님께 죄가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죄를 그치지 않고 그대로 계속해서 방치함으로써 멸망을 자초한 겁니다. 우린 여기에서 죄라도 다 같은 죄가 아니라 하나님께 영원히 속죄를 받지 못할 죄가 있다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건 뭐냐? 알고 지은 죄입니다. 사람은 부패한 죄의 본성을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아무리 성인군자라 하더라도 죄를 짓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말하자면 사람은 누구나 다 죄인이고 다 죄를 짓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죄인을 불쌍히 여기셔서 구약시대에는 희생제물을 통해 속죄의 길을 마련하여 주셨고 신약시대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영원한 속죄의 길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모든 죄가 용서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죄 중에는 용서받을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이 생각하는 죄의 크기와 관련된 게 아닙니다. 물론 세상에서는 비교적 가벼운 죄에 대해서는 용서하기도 하고 집행유예로 풀려나기도 합니다. 반면에 살인과 같이 중대한 범죄에 대해서는 엄히 다스립니다. 이것은 죄의 경중에 따른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용서받을 수 없는 죄는 그 죄의 기준은 죄의 크기가 아니라 고의성 여부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무리 큰 죄라도 실수로 범한 것이라면 그것을 회개할 때 용서해 주십니다. 그러나 아무리 사소한 죄를 하더라도 고의적인 것이라면 결단코 용서하지 않으십니다.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그 고범죄는 그것이 무엇이든 하나님의 법을 적극적으로 거스르는 죄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질적인 죄이기 때문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라면 그런 죄를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아무리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분이라고는 하지만
당신을 적극적으로 대적하는 죄인을 용서하실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고의적으로 하나님의 법을 거슬러 죄를 범하는 잘못은 범하지 말아야 됩니다. 오늘날 성도들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깊은 은혜를 맛보고 진리의 말씀을 누구보다도 다 잘 알면서도 교회와 신앙생활을 멀리 한다거나 아예 돌아서 버린 이들이 있습니다. 이들에 관해서 히브리서 기자가 무엇이라 했습니까? 6장 4절에서 6절 보면 한 번 비침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의 참여한 바가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다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이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현저히 욕보입니다 했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행위입니다. 물론 우리는 가끔 욕심에 이끌리거나 실수로 인해 다시금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참으로 예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겁니다. 하지만 그것은 예수님을 현저히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실수와 잘못을 나중이라도 깨닫고 뉘우치고 회개합니다. 그래서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의 잘못이란 그런 게 아닙니다. 그들의 잘못이란 현저한 것입니다. 알면서 아예 부정하고 알면서 선을 행하지 않고 알면서 하나님을 멸시하고 예배를 멸시하는 겁니다. 로마서 1장 21절에서 바울은 불신 이방인들을 가리켜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 아니한다 한 것처럼 알 걸 다 알면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겁니다. 이런 죄는 용서받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잘못을 범하지 않도록 늘 자신을 복종시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무엘이 하나님의 부름과 말씀을 들을 당시는 시기적으로 암흑기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했고 이상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사무엘은 그 암울한 시기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또 하나님의 계신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것은 다른 사람은 몰라도 사무엘만큼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마음의 자세와 귀가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사무엘도 못 들었다면 모두가 다 못 들었겠구나 할 수 있었겠는데 그렇게 말씀이 희귀했고 특별한 이상도 없었음에도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무엘은 들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도 없고 계시도 없는 시대라 불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러한 시대가 아니라 내가 과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 있느냐, 응답할 준비가 되어 있느냐 하는 겁니다. 우리가 준비되어 있고 마음과 귀가 열려 있다면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대화하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들어서 당신의 일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이 시대를 택하기 전에 먼저 준비된 마음의 자세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영안을 활짝 뜨고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의 뜻에 복종하는 자들이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기도드리기를 원합니다.
저희들 하나님의 깊은 은혜를 맛보고 말씀을 잘 듣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지 못할 때가 있음을 고백을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그 은혜를 맛보고도 타락한 삶을 살아가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그것이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행임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 이러한 잘못을 범하지 않도록 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시대를 탓하는 것이 아니라 내 신앙을, 내가 말씀드릴 준비가 되어 있는가를, 내가 하나님께 응답할 그러한 자세가 되어 있는가를 먼저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어떤 상황과 형편에 불평불만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과연 그렇게 준비되어 있는가를 돌아보면서 늘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건지실 때에 단 한치의 망설임도 없으셨음을 고백을 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아들을 내어주실 때에 조금도 주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저희들의 삶을 보면 망설임으로 가득합니다. 그리스도인임을 밝히기를 망설이고, 누군가를 돕는 것도 사랑하며 용서하는 것도 하나하나 득실을 따지며 망설이고 있습니다. 저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인도하기 위하여 망설임 없이 십자가를 지고 언덕에 오르신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더 이상 망설이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드러내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기를 망설이지 말고, 용서하기를 주저하지 말고, 지극히 작은 자를 도와주기를 망설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을 건지신 십자가의 은혜로 오늘을 망설임 없이 힘차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 가정들과 함께 하여 주시고, 우리 믿음의 가정들이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담대함을 주시고 확신을 주시고 순종하는 믿음의 결단을 주셔서 오늘도 귀하고 복된 삶이 우리 가정들에게 펼쳐지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님께 기도할 때에 응답되어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환우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영적으로 육적으로 연약한 가운데 있는 영혼들에게 치유의 영이, 회복의 영이 함께하여 주셔서 온전한 치유 회복으로 아버지 하나님 이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기도드립니다. 오늘 우리 하범영 권사님, 아버지 하나님 중요한 수술을 하게 됩니다. 그 아들의 몸 안에 있는 그 암덩어리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온전히 제거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수술을 진행하는 집도위에게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여 주셔서 좋은 결과로 수술을 마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다시 경험하는 귀한 아들과 그 가정 되게 하여 주시고, 이를 통하여 우리 모두도 하나님께 더 영광 돌리기를 소망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으로 봉하고 있는 심령들에게 다시금 주님을 깊이 만나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의 영육간의 강건함이 하나님을 위하여 더 쓰임받을 수 있는 결단이 되고 기회가 된 시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교회를 통하여 오직 하나님만이 나타나고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 교회가 더욱더 준비되고 더욱더 기도하고 더욱더 열심으로 귀한 사명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믿음과 행함으로 든든히 서가는 제단 되게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가 주 안에서 하나가 되어 합력하여 아버지 하나님 대북의 역사를 써갈 수 있는 귀한 제단 되게 허락하여 주시고, 이 교회를 드나드는 모든 심령들마다 주의 은혜와 사랑과 위로와 은총을 경험하는 놀라운 역사가 펼쳐지는 제단 되게 허락하여 주시고,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게 하셔서 이 교회가 그 한 영혼을 전도하기 위하여 더욱더 열심을 다하는
귀한 제단 되게 하여 주시고 이를 위하여 우리 모든 심령들이 깨어 일어나 더욱더 발벗고 주를 위하여 헌신하고 섬길 수 있는 영혼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진정으로 주님의 제자가 되어서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맡기신 그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며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더 이상 나만을 위한, 내 가족만을 위한 신앙생활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고 이웃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더욱더 열심을 품는 귀한 제자들로 사명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 들고 나온 영혼들이 있습니다. 부르짖으며 기도할 때에 모두가 답답하고 돌아가는 역사에 기원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승리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